교재 12페이지 읽겠습니다. 없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5장의 전반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실제 사례를 열거합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하지만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도 힘들다면 고운 가루로 드려도 무방합니다. 이후부터는 속건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6장에서도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속건제에서는 물건을 고스란히 보상하는 것은 물론 5분의 1을 추가로 덧붙여 배상해야 합니다. 이후 번제, 소제, 속죄제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첨부합니다. 아마 오늘쯤 되면 뭐 헷갈린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제사에 따라서 또 어떨 때 하라, 이게 아주 복잡한데 쉽게 딱 설명을 하면 이게 5대 제사 아닙니까? 근데 번제는 태운다, 나누지 말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운다. 그건 온전한 헌신, 저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번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른 제사들은 대부분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치는데 그걸 바칠 수 있는 재산상의 그 경제력이 없는 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싶은데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분들이 주로 바치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일부를, 그렇게 뭐 양이나 소처럼 큰 가축이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소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화목제는 중요한 특징이 화목제를 드린 제물은 함께 나눠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주실 때 그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화목제다. 그럼 오늘날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상태에서 더해서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때 감사로 드리는 게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다. 그리고 오늘 5장과 6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럼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이웃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속건제는 이웃의 재산상의 잘못이나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죄는 죄 짓는다 할 때 죄고, 속건제 할 때 건은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든 뭐든지 보면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부지중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지중에. 부지중에. 하나님 앞에 아예 마음 먹고 작심을 하고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아예 작심을 하고 잘못한 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든지 벌을 받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그 당시에 내가 유다집한데 이렇게 천막 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잘 사는데 막 사막에 모래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내가 살던 천막이 다 날아가고 뭐 집기들도 부서지고 가축들도 흩어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큰일 났다. 그럼 이웃 사람 불러서 천막 채로 치고 가재도구 부서진 거 고치고 이런 양 찾고 막 며칠을 정신없이 보내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안식일인데 너무 경황이 없어 지내다 보니까 안식일인 줄도 모르고 일을 했다. 양 찾으러 가고 이랬다. 근데 가만히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빨리 정리한다고 정리하다가 오늘이 안식일인 줄 몰랐구나. 그러니까 마음 먹고 안식일을 처음부터 범한 게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때 예를 들어 지는 것이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속죄제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속건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옆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이 저 먼 곳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 그럼 볼일 보러 가면서 우리 집 좀 잘 챙겨주고, 우리 집에 양이 한 100마리 있으니까 이 양들도 양 먹을 때 좀 잘 챙겨주고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알았다고 이제 이웃집 양하고 같이 양 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이웃집 양이 아주 그 한 100마리 중에 너무 좋은 양들이 있는데 우리 집 양이 최근에 몇 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쓱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양으로 이렇게 우리 집 양의 개수를 맞추고, 뭐 양의 이름 안 쓰나 잘 모르겠지 싶어가지고 그 집 양은 몇 마리,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골짜기로 가버렸다. 거짓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 양 몇 마리를 우리 집 양의 몇 마리를 딱 넣어놓고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해서 딱 쳤는데 이 집 부인이 보니까 당신 보니까 우리 집에 못 보던 양이 있던데, 뭐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당신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그 집 양이 너무 당신 그러면 안 돼, 친구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심한 게 아니라 양치다 보니까 이렇게 슬쩍해서 우리 집 양에 넣었는데 부인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그 친구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양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욕심에 끌려가지고 죄다 하라고 의식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럴 경우는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다른 말로 보상제사 또는 배상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부지 중에, 속건제는 이웃에게 부지 중에 배상해야 될 잘못을 했을 때 그 허물을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5장 제일 앞에 1, 2절 보겠습니다. 5장 1, 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자, 보면 2절에도 부지 중이라도, 3절에도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6장 보십시오. 6장 1,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것은 속건죄를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6장 1, 2절에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 3절에 남의 이런 물건, 이런 건 다 속건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5개 제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것과 5 제사를 자세히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면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5개 제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화목제 드린 다음에 이웃과 다 함께 소고기 양고기 나눠 먹어라. 속건제, 이웃의 것을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 이 2가지 목적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잘못된 이해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키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그렇게 많이 베풀었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꼭 제사를 드려라, 이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들도 이만큼 하라, 이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하니까 제사를 드리라. 또 하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게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고 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자세하지 않나? 너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장 20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자손이 드릴 예물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에바를 항상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그냥 아침에 한 번 다 하면 안 되나? 아침에 반 저녁에 반. 21절에 기름으로 반죽을 하고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고 썰고 소제로 하고. 이런 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뜰 밖에서 먹어라, 이건 반드시 여기서 먹어라, 거기서 안 먹으면 죄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까? 430년 했습니다. 430년. 지금 이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걸 하나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노예 근성이 430년 동안 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하나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께 인사하는 법,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배꼽 인사 배우고 다 하나하나 배워야 되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잘한 것에 신경 쓰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가르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레위기를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설교단에서 할 속담은 아닌데 가끔 쓰는 말 중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충 아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아예 모르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배우면 되는데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사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참 중요한데, 성경도 대충 알고 우리가 예수님도 대충 믿고 그러다 보면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잘못된 이해를 가르치면 초신자들이 또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깨닫고 교회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겁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믿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두 가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이웃 사랑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 섬세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 교회론 특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신일교회가 올바르지 않은 이단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격하는 교회,
앞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말씀과 강의를 준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